사람들은 저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 칭찬이 영원하고 복된 가치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쉬 변합니다. 오늘 내게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내일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옳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내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요시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적용하고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중심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이전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며 모든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중심의 개혁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철저하고도 단호하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언제나 선하고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중에서도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 제위 18년에 이루어졌던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그동안 사사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저주로부터 새 생명 얻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들이 빠진 채로 믿음 생활하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유월절의 회복은 그 이후에 모든 종교개혁과 믿음의 부흥운동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전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가 그 유월절이 회복되면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축제를 갖게 됐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갱신의 시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영원한 저주,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천성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이 놀랍고 영원한 가치, 이 엄청난 사건,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안에 그것을 갱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때로 넘어지고 때로 힘들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계속해서 우상숭배들을 제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발견된 책, 그 모세 오경,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죠.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따라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개혁이 철저하고 완전했고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조아리며 이렇게 물으시지요. 우리는 정말 말씀이 내 삶을 개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있는가? 내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아진 것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조아려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선왕이 지은 죄, 곧 므낫세의 악에 의해서 예정되었던 유다의 멸망을 가로막을 수 있을 만큼 그 부흥이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심지어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까지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므낫세의 악이 얼마나 악했던지,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종교적 열심과 그리고 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예언되었던 그 심판의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 때문에 매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던 매를 당신 자신을 향하여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자신만, 유다 백성들만 고통에 처하게 되고 멸망을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그동안 열방 가운데 높이 떨쳐졌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조차도 이와 같이 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도 다 쇠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질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끈질깁니다. 죄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연약하고 어떤 때 넘어지는지를 잘 압니다. 교활하고 악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믿음을 넘어뜨리는 게 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단절해야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도 택하신 유다도 예루살렘도 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의 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이 지은 이 멋진 교회들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과 많은 예전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온전해져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개인적으로는 전쟁터에서 죽는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온 유다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무너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얼마나 지극적으로 쏟았는지 2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만만치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세상, 폐역 가운데 넘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불꽃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주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이 세대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